한 해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 또한 하나님의 내게 또 있게 하신 것들에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엘리야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깨닫고, 또한 그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은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을 지난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뭉쳤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남유다로 부르게 되고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뭉친 나머지 10지파의 나라를 북이스라엘로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의 아내 역시도 참 유명하지요. 아합 왕의 아내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름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숭배자였고 이 성경 역사상 어쩌면 가장 타락한 여인으로 또한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참으로 잔혹했지요.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맹목적인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음란하고 부패하고 이 바알 숭배를 널리 퍼뜨리게 만들었던 원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던 나라의 왕과 왕비가 이러한 모습인데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요. 왕과 왕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니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셨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셨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정말 극악의 처방을 내리시기도 하셨죠.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지중해 연안에 사르밧이라는 이 마을에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고 남편이 일찍 죽었던 여인이지요. 이 여인 역시도 온 나라가 기근에 허덕이니 이 여인 역시도 기근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와 같이 이 여인에게는 이제 마지막 식사의 분량, 그것도 풍족한 분량이 아니라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을 조금 만들어 먹을 가루와 그것을 만들어 먹을 기름 조금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음식을 해먹기 위해 여인은 산에 나뭇가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러 온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물을 달라라고 말하지요. 이 여인은 그래도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끼 남은 그 음식을 먹고 아들과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제는
죽자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대뜸 한 사람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지요. 만사가 다 귀찮을 법도 하건만 이 여인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대접하다 말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물을 가져오는 이 여인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또 한 가지 청을 하지요. 이제는 나에게 떡도 한 조각 달라라고 말합니다. 떡도 한 조각 달라라고 말하지요.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지요. 마지막 식사 그것을 먹고 이제는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물을 달라고 하더니 물을 갖다 주니 이제는 떡도 달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선지자의 말에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남은 것은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식사를 주고 이제 우리는 죽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달라. 그리고 말하지요. 마지막 양식인데 그것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하여 먹으라 라고 말합니다. 풍족한 것도 아니고 빵을 조금 만들어 먹을 그 양인데 그것을 나눠 먹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남겨주겠다라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진 않지요. 먼저 가져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가정에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리라 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 약속을 줘요. 세상 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미친놈이라고 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 마지막 양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나한테 줘. 그러면 너희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뜻 여러분 같으면 그 마지막 양식을 저한테 주시겠어요? 달라. 그러면 끊어지지 않으리라. 미쳤다고 할 것이지요. 네. 약속은 약속입니다만 아직 그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은 없잖아요. 말은 할 수 있죠. 나를 먼저 대접하면 그 가정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은 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말이고 선뜻 따라가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은 이 선지자의 말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온 나라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양식을 꿀래야 꿀 수도 없어요. 나도 힘들지만 너도 힘들어요. 나도 죽겠지만 너도 죽겠는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하니 참 행하기가 어려운 일이지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굶주려 있던 이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은 그 마지막 양식을 아들과 자신이 먹을 그 조그마한 양식을 이 선지자에게 줍니다. 그 말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요.
15절과 16절 말씀에 그 결과가 말하고 있죠.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누구예요? 아들. 그와 엘리야와 그의 아들이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이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 비가 오는 그날까지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나를 위하여 떡을 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양식 조금이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조금이었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먼저 드렸더니 엘리야도 먹고 자기도 먹고 그 아들도 먹고 심지어 이 땅의 기근이 끝나는 그날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풍족합니까? 한 해를 돌아보세요. 정말 나는 넘치도록 풍족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얼마나 있어요? 우리 다 부족하게 살아가잖아요.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 부족한 부분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이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처럼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르밧 여인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의 비결. 그걸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요,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많이 어려운 시대에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돈 10,000원 들고 가면 어디 뭐 사 먹을 것도 마땅치 않은 이 시기 가운데에 여러분, 그 누가 풍족하게 이제 나는 뭐 더 가질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내게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한 끼 식사를 해먹을 그 가루 조금과 그것을 부쳐 먹을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한 끼 식사라도 어쩌면 부족한 부분이죠.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입니다. 아니 어쩌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고 난 이후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더 이상 음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살아갈 양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조금 남아있는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한 끼 식사입니다만 이 선지자가 바라보는 시선하고 이 여인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에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남아있는 작은 것 가지고 이 여인은 먹고 죽겠다라고 말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오히려 그 작은 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에게 넉넉함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를까? 믿음의 시선이 다른 것이지요. 믿음의 시선이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믿음의 사람은 부족한 것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음을 생각해서도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계속 보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없는 것들을 항상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을 가진 자들은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능력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하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양식이 없어 굶어야 하는 5,000명이 있다라고 해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시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다라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부족하다라는 것 또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가지고 우리가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시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있는 것도 있어요. 사르밧 여인에게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쓰시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내게 남아있는 것, 내게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마르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그가 손에 든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의 손에 든 물맷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의 손에 든 나무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다윗의 손에 든 물맷돌이 아무것도 아닐지는 몰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샘솟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자꾸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게 주신 것들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나를 위하여 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에 마르지 않는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마르지 않는 채우시는 은혜를 여러분 가정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족한 부분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이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부족한 부분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그 가진 것 조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부족하십니까? 그 건강 부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부족함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자녀에, 물질에, 건강에 여러 부족한 그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늘 우리가 부족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풍성함은요, 진정한 풍성함은 바로 내게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것을 보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나누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서 드릴 때에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기에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나를 위하여 먼저 달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아들도 풍성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네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리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 채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쥐는 것에 집착하면 아무리 움켜쥐어도 풍성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비록 이성과 논리의 계산에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중에도 이웃과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움켜쥐려고 하면 더 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손을 활짝 펴야 또 움켜질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놔야 또 집을 수 있어요. 내려놔야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만 있으면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 항상 부족하죠.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아야 또 다른 것을, 더 큰 것을 움켜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 풍족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넉넉하게 그 성도들과 교우들 간에 어우러져 살아간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난하지만 풍족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를 한번 볼까요?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도 역시 험악한 가난이 있는 교회였어요. 고린도후서 8장 이하에 보면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넘치는 기쁨이 그 교회에 있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과부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세 가지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내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